10월에 추석 한가위 때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도 꽉 채워지고 2층에도 우리 자녀들도 어르신들도 모두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저 오늘만 같아라, 1년 내내 오늘만 같아라.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 예배의 감동, 예배의 역사들,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오늘만 같아라,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론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구 신흥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주셨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또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목회, 하나님의 교회, 생명수 강이 흐르는 교회,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번성의 그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12교회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저희는 해년마다 1천만 원의 선교 기금을 대재정해서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또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70인의 전도자의 비전, 120명의 기도자의 비전, 300명의 예배 용사들, 그리고 7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던 그 7천의 용사들을 우리 비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리,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12분의 교회와 또 목사님, 선교사님, 또 주의 자녀들을 우리 사랑으로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구원, 생명, 그 축복을 세상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썩습니다. 은혜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되는 교회,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를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올해도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요. 2019년에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표어는 영적 성장으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옵소서. 3.1 운동의 100주년을 맞는 그 해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부흥을 이루어서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동반자들로 세워지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신흥교회 2019년 표현은요,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빠뜨리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함께 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원년 첫 해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대구 신흥교회 목회 비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부패해진 성전들, 그 부패해진 제사들, 썩어진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의 정의를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내 집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그리고 썩어져가는 더러워진 죄악의 그 장소가 아니라 바로 내 집은
내가 주인 되는, 내가 함께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오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1+1 신앙 캠페인을 다시 시작합니다. 개인의 신앙 목표입니다. 성경 1독 더, 예배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봉사 한 번 더, 전도 한 명 더. 아멘. 예배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그리고 성경 1독 한 번 더, 기도 한 번 더, 봉사 한 번 더, 한 영혼 구원하는 전도 한 명 더.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서 정말 수년의 붕을 이루고 만민이 기도의 집이 되는 이 역사를 시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비 세대의 헌신과 충성, 그 눈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69년을 맞습니다. 아비 세대의, 어머니 세대들의 눈물, 헌신, 그 충성, 그 사랑으로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인생으로 헌신하게 만들고요, 새벽의 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즐거이 헌신하는, 그리고 전 세대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는 우리 대구신흥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에베네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역사, 새 창조, 사막에 강물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택한 백성들, 그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하시는 그 부흥의 역사에 참여해라.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되어 주셔서, 친히 길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크고 은밀한, 이전에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 비전과 그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에 지나치지만 함께 꾸는 꿈은 비전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 2019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함께 꾸며 그 비전으로 또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눠요. 하박국은 누구인가?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호박국은 알아도 하박국은 모르겠다. 호박국인지 이게 하박국인지 나 잘 모르겠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중보 기도자이고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예언자로 있었던 시대는요, 요시아의 죽음과 여호야김의 등극, 아수르의 멸망, 그리고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애굽의, 그리고 신바벨론의 이 발흥 속에서 국제적인 위기, 국내적인 위기, 신앙적 위기, 총체적 위기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고 요동치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하박국의 내용은 1장, 2장, 3장으로 된 이 하박국은 어떤 내용인가?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와 다릅니다.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언하여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반대예요. 하박국은 오히려 백성의 입장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강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외쳐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강포와 이 폐역과 이 악함들을 보시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바벨론을 사용할 것이다.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할 것이다. 다시 하박국이 질문하죠. 하나님, 우리나라 유다 이스라엘도 죄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입니다. 어차피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나라를 징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찌하여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벨론은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민족입니다.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도록 심판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바벨론의 운명을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나라들을 멸망하는 바벨론이여 화 있을진저, 내가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5번이나 바벨론의 화를, 심판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이 논쟁은 선지자가 자기 입을 닫는 것으로 막이 끝나게 되죠. 마침내 선지자 하박국은 이제 3장에서 그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과 기도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마침내 정의를 이루실 것이고, 환난의 시간들은 오고 있지만,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시작될 것이다. 찬송하고 노래하면서 그 이야기를 끝내는 내용이 바로 이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하박국은요,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욥과 같은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 이 질문 앞에 서 있고요. 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악인을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선택한 백성, 택하신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생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선지자,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3가지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기다리며 바라보며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묵시를 기록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속히 이룰 것이고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기다려라. 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지금 이해 안 되는 상황,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 택하신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에게 전할 말은 뭐냐?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한 집사님의 집을 신방했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 이참에 쓰러졌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또 살려주셨네요. 저 같은 거 왜 살려주시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생명을 주시네요. 그 집사님의 물음 앞에,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이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스라엘의 상황이 피투성이와 같아요. 피덩이에요. 막 태어났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돌볼 힘이 없는 거예요. 먹일 젖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그 피투성이 속에서, 그 태어난 피투성이, 그 피덩이가 발짓하며 손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나가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의인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쟁, 전투 속에 피투성이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요. 사탄은 계속해서 돌아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헤매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려는 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싸우는 우리들은 피투성이와 같아요. 맨날 맞고 맨날 터지고 맨날 힘들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믿음으로 살아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있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피투성이와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 없고 한날 하루를 그저 피투성이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하시는 이 역사를 올해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초대교회 카타콤에서 지하 동굴 속에서 하루하루 생명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의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죽음을, 천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함께 인사를 나눴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속히 오시리라.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상황과 형편은 계속해서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뒤로 물러나게 만드는, 후퇴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다. 그러나 구원하실 이가 이제 속히 올 것이고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뒤로 물러가는 자들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예요? 믿음으로 버텨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라.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믿음으로 봐라. 믿음으로 보게 될 것이다. 2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보는 세상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고백과 찬양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세계 질서와 그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해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셔서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 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셋째는요, 믿음으로 잠잠하라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침묵해라. 믿음 가운데 기다리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장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믿음으로 살아라. 두 번째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영안을 열어주시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위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잠잠하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자기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한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말을 한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있기만 걷기만 부르시면, 하나님이 손 하나 만지시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시끄럽게 떠들고 일하고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의 걷김,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손길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계획을 말하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믿음의 사람이야. 잠잠하라. 기다려라. 내가 이 성전에 가득하고 내 이 성전에 충만할지니 너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의 성전에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침묵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잠잠하라. 출애굽기 14장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난리가. 너가 어찌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 왔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홍해 앞에서, 이 애굽의 백성들 앞에서, 이 군인들 앞에서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하나님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시끄럽게 떠들어대지 말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62편 우리 권사님이 은혜로 받으신 말씀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은 힘들게 내가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세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하박국이 드디어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고 불러야 할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들으십시오. 이제 하박국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을 하박국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말씀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시는 이 역사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들으세요. 성경을 들으시고 하박국 3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잔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에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본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진동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그 불꽃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 일하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비록 나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 사슴과 같이 그 발에 힘을 주시고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에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2019년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심겨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그 구원을 눈으로 보고 찬양하며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